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찬송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칫 우리 개혁교회는 찬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나쁜 것이고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아주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당에는 찬송이 늘 울려 퍼져야 돼요. 늘 이 찬송이 울려 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이 찬송을 이렇게 오디오로 이렇게 틀어주는 이유가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영적인 예배 준비와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바로 잡아주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절간이 되면 안 돼요. 예배당은 절간이 되면 안 돼요. 예배당은 항상 하나님의 찬송으로 넘쳐나야 돼. 아무도 없을 때라도 자꾸 찬송을 틀어놔야 돼요. 자꾸 찬송을 틀어나고 또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우리가 이 세상의 가수들이나 또 세상의 음악은 사실은 듣고 부르기에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 선생은 5장 19절을 보니까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그래서 여기서 시는 뭡니까? 시는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특히 랍비들은 시편의 말씀을 어떤 곡에 의해서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편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묵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취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찬미는 뭐냐? 찬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그런 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노래는 뭐냐면 신앙적 간증이 담긴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자칫하면은 찬송을 너무 좁게 정해버리면은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18세기에도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한 논쟁 가운데서 일부는 너무 극단적으로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복음주의자들은 휘필드나 이런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그 당시에 한참 어거스틴 토플레이디나 이런 위대한 찬송 작시자들이나 작곡자들이 그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곡을 수용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에드워즈도 지나치게 시편 찬송가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좀 더 아까 얘기했지만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을 교회가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편 찬송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찬송,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영적인 가사와 곡을 담은 그런 찬송. 이런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그 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CCM이나 이 복음성가를 받아들일 수 없느냐?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리적으로 전혀 교리적인 선명함이 없어요.
그냥 지나치게 어떤 개인적인 간증식의 이 복음성가나 CCM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곡이에요. 거기에는 교리적인 체계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주관적인 감상적인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런 걸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CCM이나 복음성가를 불러 제끼는 거 보면은 그 교회는 개혁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보면은 그런 그 뭐 개혁교회라고 간판을 달고서도 보면은 그런 CCM이나 복음성가를 수용하는 걸 보면은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그건 그 교회 자체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찬성이 뭔 줄도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 오늘날 사람들의 그 심리적, 또 문화적 이런 요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무식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개혁교회는 교리적인 그런 토대가 없는 그러한 곡을 불렀거나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 지나치게 경직된 그러한 곡은 좀 주의해야 돼요. 이 점은 우리 스펄전 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편 찬송가를 좀 부르기가 어려운 요인이 하나 뭐냐면 이 시편 찬송가는 중세풍의 그러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 시편 찬송가를 부르면은 굉장히 어때요? 좀 처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시편 찬송가를 연주할 때는 좀 약간 좀 속도를 빨리 해야 돼요. 너무 처지면 안 돼요. 장송곡이 돼버려요. 장송곡이. 그래서 우리는 시편 찬송가가 굉장히 어때요? 우리 거듭난 즉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편 찬송가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시가 돼야지 이것이 우울한 곡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좀 이제 오늘 이제 내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좀 우울한 톤이 나와서 내가 그게 좀 평소에 이건 이렇게 시편 찬송가 부르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시편 찬송가를 우울한 곡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찬송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왓츠라든가 웨슬레라든가 찰스 웨슬레나 토플레이디나 이러한 사람들은 찬송을 그렇게 장송곡 통으로 부르는 것을 대단히 나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을 해야 돼요. 기쁨으로. 절대 우울한 톤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편 찬송을 반주하거나 부를 때는 절대 그런 우울한 톤으로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안 부르는 게, 그럴 바에는 그냥 일반 찬송가로 전환하는 게 낫지. 잘못하면은 찬송가가 꼭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밝음과 기쁨, 어떤 영적인 힘을 드러내기보단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어때 처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편곡을 부를 때는 밝은 톤, 경쾌하고 좀 속도감 있고 그렇게 찬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 그동안 보면은 너무 처져요. 처져서 어쩔 때는 부르기가 싫어요. 나는 부르기가 싫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시편 찬송을 그렇게 배워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밝게. 그래서 앞으로 반주하는 분도 그렇고 찬송을 부를 때 시편 찬송하는 밝게 경쾌하게 그러면서도 명료하게 부르는 걸 자꾸 배워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찬송은 어려우면 안 돼요. 절대 찬송 어려우면 안 됩니다. 찬송은 어려우면 누가 부르겠어요? 인류 성악가들만 부르는 찬송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찬송을 어렵게 만들거나 어렵게 곡을 쓰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그것은 찬송가로서는 일반 회중 찬송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웨슬레가 왜 이 그 찰스 웨슬렛을 통해서 그 당대 그 국교회들은 찬송가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곡을 자꾸 만들고 부르고 해서 성도들의 영적 부흥, 성장을 위해서 곡을 자꾸 새로 작곡하고 작시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건 아주 굉장히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 회중 찬송은 어려우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따라 부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곡을 만들어야지 지나치게 기교를 사용한다거나 어려운 가사 내용을 하는 그것은 어때요? 찬송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찬송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일단 그 교회가 찬송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는 이 1980년도 중후반부터 이 미국의 이 마라나타라든가 미국의 그 CCM들이 급속도로 들어와서 예배를 타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타락시켰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경배와 찬양 스타일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설교와 예배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이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무질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정욕적이고, 이 교회가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 그 경배와 찬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경배와 찬양을 드려온 그 장본인들, 아주 그 인간들은 그 저주받을 인간들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인간은 이미 벌써 죽어서 지옥에 갔을 거고, 난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어떤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들은 어때요?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문화를 형성했지, 교회를 건전하게 교리적이고 성경적이고 바른 영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전혀 어때요? 전혀 그들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이 주류 우리나라의 복음주의들은 그러한 그 기독교 문화가 여전히 마치 우리 한국 교회를 대단히 새롭게 변화시킨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글을 자꾸 써대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경배와 찬양, 지금도 경배와 찬양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곡은 그건 악령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거기다 성령을 집어넣고 예수를 집어넣고 부흥을 집어넣고 그 부흥이란 곡, 그 부흥이란 곡을 불러갖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교회가 저주받았어요. 아주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곡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CCM 같은 경우는 교회는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 그건 사당적이고 그건 악령의 역사가 흐르는 아주 더러운 곡인데, 그런 곡들을 불러고 그런 곡들을 통해서 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 청년들이 뭐 찬송 찬양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20 몇 년 동안 해왔지만 한국 교회는 폭삭 주저앉았어. 그래서 예배가 개혁되기 위해서, 교회가 개혁되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룩한 찬송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바울 사도가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와서 교회들이 하는 그런 복음성가나 CCM을 볼 때, 과연 바울이 볼 때 저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난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저런 더러운 음악을 어떻게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아마 바울 사도는 아마 뒤로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시대에 뭐 맞춘다, 뭐 청년들의 감성에 맞춘다, 문화 트렌드에 맞춘다 하는 그런 목록으로 찬송을 그렇게 들어놓으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어때요? 파괴하는 일이에요, 파괴하는 일.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심령을 어때요? 이 세상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그러한 CCM이나 복음성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어때요? 그런 잘못된 경배와 찬양, 그런 곡들이라든가 CCM이나 복음성가들이 우리 이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그것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걸러내야 어때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곡이 되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뭡니까? 찬송 자체가. 찬송은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즐거워서 부르는 곡이 아니라 그 곡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 찬송은 우리가 좋아서 우리끼리 흥에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말씀을 봐요. 시와 참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주님께. 우리끼리 노래하고 찬송하며가 아니라 주님께, 주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를 때 그저 우리끼리 뭐 흥겹고 우리끼리 눈물 쏙 빼놓고 막 우리끼리 좋아서 막 그게 아니에요. 이 곡과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생각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서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요란을 떨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찬양 그룹들, 그 CCM 그룹들, 그 전부 그거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뭐 마이크 잡고 무대 나가지고 뭐 눈물을 쏙 빼놓고 감동적인 뭐 가사를 쏟아내도 그런 곡들은 교회를 어때요? 타락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벌써 미국에서 다 실험이 된 거예요. 이미 벌써 미국에서 1960년대 다 실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저 용산에 있는 그 서빙고동, 온누리 뭐라고 하는, 하여튼 그 교회는 한국 교회를 망친 아주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아주 그 교회는 한국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그 이 짓을 한 교회. 거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주도한 하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그런 영적인 음란함과 음행의 곡을, 그런 노래를 가득 채워가지고 젊은이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고 목회자들도 더럽히고 교회를 그걸 통해서 세상적인 바람을 가득 몰고 와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런 좋은 영적인 옛 것을 다 쫓아버리고 뭔가 새로운 거, 항상 교회는 새로운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것 때문에 무너지고 마귀는 항상 교회를 뭔가 새로운 것으로 자꾸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게 새로운 것이다. 옛 것은 낡고 지저분한 거니까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 새로운 찬송, 새로운 거. 물론 새로운 것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른 거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새로운 곡들은 어때요? 그것은 교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찬송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찬송은 필요 없어. 아니에요. 찬송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부흥의 요소의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열심히 해야 돼요. 찬송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그 좋은 찬송을 통해서 예배가 영적으로 풍요해지고 우리의 심령도 풍요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그러한 찬송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장년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찬송을 부르게 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영적인 노래들로. 저는 저는 팝송을 참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곡을 잘 듣지는 않아요. 그냥 가끔 어쩌다 한 번은 듣긴 해요.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아주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건 영적인 곡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좋아도 영적인 거 아니라 그것은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노래가 사실은 우리의 입술에서 가득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되고 사실은 영적인 노래를 많이 듣고 불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대중가요나 뭐 세상의 여러 곡들, 물론 그 중에 좋은 곡도 많고 아름다운 곡도 많지만 그건 영적이지는 못해요. 아무리 그게 좋아도 영적인 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영적인 노래들로 어때요? 서로 화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때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네.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찬송도 많이 부르면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귀신이 떠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를 때 귀신은 확실히 떠나요. 맥을 못 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것에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 왜 찬송을 많이 부르는지 아세요? 기도원에 가면은 그 기도원에 가면은 벌써 예배 전부터 벌써 1시간 전부터 뭐 그보다 더 전부터 찬송을 계속 불러요. 물론 요즘 기도원들은 CCM 부르더만 요즘 하여튼 미친 짓이야. 옛날 전통적인 찬송가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많이 부른단 말이야. 옛날 기도원 스타일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요. 그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의 뒷받침이 없이는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찬송의 뒷받침이 없이는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은 기도회를 하려면은 사실은 30분, 40분 전부터 전통적인 찬송가나 시편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사실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를 때 확실히 그 찬송 우리에게 믿음을 확실히 더해주고 시험을 물리쳐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를 떠나가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랬죠. 그 다음 바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 다 보세요. 이 성령에 충만하는 게 그냥 성령이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누가 나갑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다르잖아요. 이방 군대는 칼과 무기가 먼저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찬송, 찬양하는 무리들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많이 부를 때, 어때요? 확실히 사람이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암 치료할 때 보니까 음악 치료가 있어요. 음악 치료. 음악 치료라는 게 한 분야가 또 있어요.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한테 막 노래를 부르게 해서 같이 노래를 불러서 좀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쇠포가 활성화되고 뭔가 이 약물 치료만으로 좀 부족한 것을 음악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어때요? 음악을 통해서 좀 활기차게 하고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고 음악 치료가 그게 분명히 그게 효과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음악은 뭐가 돼야 됩니까?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을 가까이 함으로 어때요?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우울함과 어둠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자꾸 마음에 들을 때는 찬송을 정말 많이 부르세요. 네? 그러면 정말 틀려요. 이건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영이 찬송 중에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번뇌할 때, 괴롭힐 때, 다윗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악귀가, 귀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도 보세요. 이방 종교도 귀신을 부를 때,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음악을 이용합니다. 음악을 이용한다고, 음악. 그래서 여러분 이 음악의 힘을 무시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군가를 배우잖아요. 군가.
아침 저녁으로 군가를 틀고 그 행군할 때도 군가를 부르고 항상 이동할 때도 군가를. 왜냐? 군인 정신. 예. 군인 정신을 북돋기 위해서 그 마음의 용기와 막 어떤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뭘 이용합니까? 음악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항상 이 어떤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런 내용들을 담은 그 노래, 그런 것들을 자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보시죠. 북한에도 보면은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을 막 불러대잖아요.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는 걸 통해서 어때요? 진짜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걸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의 힘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하물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찬송이 좀처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집안에서도 찬송을 부르시고 찬송을 자꾸 들려주시고 자꾸 찬송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들어요. 영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물러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밝아져요. 하나님의 진리로 새 힘을 얻고 밝아지는 거예요. 이 찬송에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 잘못된 찬송, 그런 복음성가나 CCM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럽혀지죠. 마귀가 역사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이 타락하는 교회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여러 요소, 이게 증상이 있지만 확실히 음악이 타락이에요. 이 타락하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항상 그들이 보면은 그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찬송이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건전하고 거룩한 찬송들,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면 교회가 어때요? 영적으로 건전해집니다. 말씀도 건전해지고. 그렇지 못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 은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송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왜 강조하느냐? 우리 교회가 이 찬송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무시하면 안 돼요. 찬송을 무시해갖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찬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체험을 하면은 그뒤부터는 이 찬송은 중요하구나. 내 믿음 생활하는데 이 찬송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찬송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무기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는 것에 마귀는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가까이 하고 자주 부르고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찬송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줍니다. 이 찬송은 변화를 줘요. 그래서 좋은 찬송은 좋은 신앙으로 변화를 줘요.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나 나쁜 찬송은 나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CCM이 교회 안에 보급되고 나서 교회 안에 은행의 일이 많아졌어요. 이 CCM이 보급된 뒤로 교회 안에서 은행이 많아졌다니까요. 은행이.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쁜 찬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면은 우리나라 이 교회 이 찬송 이 CCM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과거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더 음란해요. 아주 음란하고 그걸 이끄는 그 찬양 사역자들 보면은 딱 보면 그건 저건 마귀 새끼지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난 죽어도 안 보여. 나는 안 보여져. 저게 마귀 새끼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잔잔하게 전자피아노 치면서 그냥 주절주절 거려가지고 젊은 애들을 쇠뇌시키고 이용하고
그런 거 아주 나쁜 놈들, 그런 인간들을 교회에다가 끌어들여가지고, 그 스캇 뭐라고 하는 그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하여튼 그 인간을 제일 잡아내야 돼. 그걸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그리 시내까지 쳐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 찬송으로 이 마귀는요 이 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이 마귀는요 하여튼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을 타락해 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쳐요.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 방식, 그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음악.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찬양을 많이 한다 교회 치고 타락하지 않은 교회 있어요. 보면 한번 봐요. 전부가 다 WCC 참여하죠. 세속 그 유행하는 거 문화 자주 끌어들이죠.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잘못된 타락한 찬양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제네바 교회를 이렇게 지탱하는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시편 찬송가와 이런 거룩한 전통적 찬송가예요. 이게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이것이 교회 울타리가 되어서 이 세속과 도론, 거짓 음행 이런 것들이 교회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없애버리십시오. 그냥 순식간에 밀려요. 순식간에 밀려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거룩한 찬송으로 담을 딱 둘러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다른 것들이 그 안에 틈을 못 비집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딱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음악이 얼마나 인간의 심리와 정신에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하는지, 또 음악이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게 만드는 것도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어때요? 음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악의 원리를 보면요. 여러분, 이 음악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침팬지나 원숭이나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 침팬지와 아주 교감을 하는 이상한 여자가 하나 왔어요. 그 구달이라고. 난 그 사람은 마녀라고 생각해요. 마녀. 여러분, 이 동물은 음악을 즐기지 못합니다. 어떤 동물도 음악을 즐기지 못해요. 그 동물을 음악으로 즐길 수 있다고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동물이 작곡 작사한 곡이 있으면 한 곡이라도 내놔봐라 이거예요. 한 곡이라도 내놔봐라. 한 곡이라도 없어요. 어떤 개나 사자나 돼지가 작곡한 곡이 있으면 한번 사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음악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음악의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흐 같은 사람은 음악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어때요? 작곡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클래식을 세속화시켰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 모차르트는 말로가 안 좋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죽었고 도대체 누가 그를 죽였는지도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목적이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 음악을 가지고 어때요? 사람이 음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의 이방 종교를 보면은 이 음악 자체가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감각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귀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귀신을. 근데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만 어때요? 이 음악을 바르게 이해했어요. 유일한 민족이에요. 유일한 민족. 그래서 여러분,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면 큰일 나요. 무시해버리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든지 아니면 음악의 좋은 것을 놓쳐갖고 영적인 유익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참된 음악은 뭐밖에 없습니까? 찬송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리 좋은 세상의 노래나 곡도 그건 본래 음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이 찬송이 모든 음악 중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아무리 클래식이 뭐 대단하고 아무리 뭐 수준 높다고 해도 찬송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찬송을 우리가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으로 잘 사용해야 돼. 이 은혜의 수단에서 우리가 보통 말씀, 기도, 예배, 근데 이 찬송을 자꾸 찬송을 빠뜨리는데 찬송이 들어가야 돼요. 이 찬송도 은혜의 수단으로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 찬송,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한다면은 영적으로 우리는 부유해집니다. 우리는 심령이 부유해져요. 강해집니다. 든든해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던 그 에베소 도시에는 거대한 우상이 있고 우상의 음악이 흐르고 음란한 곡들을 춤을 추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특히 강조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너희는 이래야 된다. 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 부르던 그 우상과 귀신의 노래와 춤을 버려라. 그걸 버려라 이거예요. 예. 지금 세상도 얼마나 우리나라 이 K-팝이라든가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트로트 아주 그냥 제일 싫어하는 곡이잖아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아주 국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거 절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임을 할 때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할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가 보면은 이 찬송을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보면은 영미 개혁교회든 화랑 개혁교회든 간에 자꾸 찬송을 소홀히 하는데 그게 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이에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 아무리 정확하게 전해도 찬송이 쇠퇴해버리면 끝나요. 그걸 모르더라고 보니까. 교육자하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르더만. 그거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교리 말씀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루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칼빈이나 쯔빙글로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루터는 이 찬송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 본인 그래서 자신도 작곡도 하고 작시도 하고 악기 연주도 자주 했잖아요. 음악의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 그 그레고리아라든가 이 성갈 보시죠. 그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천주교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우리는 음악 찬송, 우리는 그것보다 교리야. 우리는 교리 문답 말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찬송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찬송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교리 문답을 또 바른 교리와 신학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죠.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찬송을 부지런히 거룩하고 신령한 찬송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찬송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고 많이 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직도 찬송이 제가 볼 때는 이 시편 찬송이 조금 장송곡 스타일이라 내가 항상 그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러나 싶어요. 시편 찬송을 좀 활기차게 부르고 시편 찬송을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시편 찬송을 좀 제대로 이게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전통 찬송가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이 곡 전체를 부지런히 열심히 부르십시오. 물론 이 안에 이제 우리 개혁주의 교리가 약간 어긋나는 게 있어요. 종말론 부분. 그렇지만 괜찮아요. 구별만 하고 부르면 돼요. 상관없어요. 건전해요. 그 정도만 해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부르고, 무디의 부흥 사역의 비결은 아이라 생키의 찬송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가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반대했어요. 생키는 오지 말아라. 무디 설교는 듣겠지만 생키 저 사람은 아주 천한 저질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근데 막상 생키 와서 찬송하니까 자기들이 이전에 듣던 장성곡 시편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생키를 더 좋아했어요. 무디보다. 네,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도 하시고 얼마나 이 찬송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찬송을 그냥 전부 저희 CCM과 복음성가 때문에 이 경배와 찬양이 그래서 아주 나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아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사실은. 경배와 찬양 빨리 몰아내야 돼. 빨리. 이거 빨리 몰아내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하긴 이미 뭐 너무 깊이를 뿌리내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 찬송가를 몰라요.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애들은 이 찬송가를 몰라요. 큰일이에요. 이 CCM만 부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전통 찬송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리 개혁교회는 좋은 찬송가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았지만 영리 개혁교회는 좋은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빨리 들어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찬송가로 나온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개혁주의 찬송가들. 이런 작업도 빨리 돼야 되는데 아마 또 되겠죠. 뭐 언젠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꼭 명심해야 돼요. 찬송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신자 개개인으로도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꼭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죄 몸된 교회가 거룩한 찬송, 시편, 이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 채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이 찬송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제네바 개혁교회는 이 찬송에 있어서 또 놓치지 말고 이 귀한 하늘의 보화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